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가 뭘까요?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고 하늘로 그 제사를 올리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찾아 떠나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오랫동안 같이 한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차라리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서 난 자식,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내 모든 걸 넘기겠다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없으니까요.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여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인 하갈을 보낼 테니까 하갈에게서 자식이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갈에게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도 내 상속자가 되고 내 후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니야. 분명히 사라에게서 나는 자식이라야 후대에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라가 기가 차서 몰래 웃은 걸 갖다가 너가 웃었다 해서 웃음이라는 이삭을 이름으로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창세기를 쭉 해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 뒤에 태어나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일대기가 창세기 후반부를 거의 차지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크게 존재성도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하란으로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둘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이야기, 별 큰 이야기도 없이 이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비중을 따지든가 존재성을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삭만큼 순종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과 그 얼마 안 되는 분량의 이삭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삭의 존재, 이삭은 순종하는 자의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 한 모든 행동은 바로 후대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삭은 번제의 나무를 지고 가다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제물인데 그 제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밑에다 나무를 깔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꽁꽁 묶은 이삭을 올라가 눕혔을 때도 이삭이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정말 죽이면 죽여리라 그렇게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던 순양이 있어가지고 그 순양을 준비하고 이삭을 살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논지를 보면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희생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희생하는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사라에게서 낳은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삭 외에는 없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75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25년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100살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17살은 벌써 청소년, 아주 건장한 나이예요. 17살이 되었던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그런 말씀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겨우 난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에게도 참 말하지 않고, 그리고는 또 며칠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이틀 밤을 노숙을 했을 것인데 아마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로 죽이러 데려간, 아마 외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요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모리아산 아래까지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두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남아 기다려라. 그리고는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어깨에 태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번제에 쓸 나무는 나이가 117살 되는 아브라함이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젊은 이삭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지요. 얼마나 이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아직은 아무 일도 모르는 이삭은요, 자신이 불에 타서 죽을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땅에 심어 있는데 상당히 자라서 나무가 몸통이 굵어지면 그걸 잘라가지고 목재로 사용하고 집을 짓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요,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은요, 온 인류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희생하는 나무를 지는 이삭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모범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낌새가 수상했던지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만 대답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을 듣자 그는 다시 더 이상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어린 양과 같은데 그는 지금 자기의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희생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물로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사랑을 합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사랑하죠. 자기 자식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 말 전하는 말 중에도 부전자전이라 하잖아요. 그 말처럼 아버지의 성품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담는 게 보통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믿음을 따라서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는 행동을 뻔히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않아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살 되는 건장한 청년이 117살이 되는 자기 노인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7살 청년을 못 이깁니다. 117살 아버지가. 그런데도 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누웠다는 거죠. 이삭은 모든 것을 순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방탕을 조장하기 때문에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한 번 죽으면은 이제 다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무진장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즘도 주변에 보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보약도 해먹고, 집집마다 보면은 요즘 영양제고 몸에 좋다는 약이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그 위에 탁자 위에 보면은 뭐가 뭔지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를 약들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남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좋다는 또 내가 사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죠. 어떤 사람은 이 보약 먹고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는 짐승들은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하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짐승이 없어요. 깨물이 좋다니까 깨물이 씨가 안 말라버려요. 굼벵이 좋다니까 그건 지붕에 옛날 초가집에 굼벵이가 있지 요즘 굼벵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전부 다 잡아먹어요. 뱀도 다 잡아먹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죽어가지고 염을 하고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말씀으로 살리신 거죠.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세 자매 남자, 그 가족,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완전히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염을 해가지고 붕대같이 칭칭 감았던 그걸 몸을 가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나인성에 갔을 때 그 과부의 아들,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그 청년이 죽었다고 다 얘기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도 그 죽은 자를 완전히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이 이삭은요,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칼을 위에다 빼들고 누워있는 이삭의 목을 치려고 딱 잡고 치려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한 번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성경에 그대로 두 번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내리치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대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12절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2절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이제야 하는 부분에 여러분 줄을 한번 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브라함과의 교제하면서 믿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았고 좋아했지만 이제야 네가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번쩍 떠보니까 순양이 뒤에 걸려 있는데 이 순양이 수풀에 뿔이 떡 걸려가지고 요지부동하지 못하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 이 모습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